할렐루야. 아멘. 예. 이 아틀란타 이제 가을을 제가 맛보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요즘도 가끔 이렇게 뵈면은 저한테 아틀란타 좋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기다리시더라고요. 뭐가 좋은지를. 아틀란타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좋은 것도 많고, 또 요즘 근래 저보다 더 여러 곳에 살아보신 분들도 제가 만나게 되는데 여기가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게 참 많죠. 기후도 좋고, 특히 한국 사람이 살기에 편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근데 또 제가 살던 위스콘신도 참 좋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위아래 굴곡된 그런 길이 없고 다 평평하고 고든 길들이 참 많은데, 늘 사계절, 그래서 그 길을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단 하루도 아름다운 풍경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억해 보면 거기 좋았던 것은 늘 뭔가 여유로움이 저의 마음과 삶에 가득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2장은 사실 마가복음 1장 이후에 한 장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 부르시고 귀신 들린 자를 또 낫게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다가 이 2장 직전에는 나병 환자를 또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2장 처음에 보면은 어느 집에 계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내 집이건 남의 집이건 들어가면은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도 좀 한숨 돌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계셨지만 쉬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의 이적과 역사와 사역은 너무 멀리까지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나도 좀 한숨 돌리는 날도 있어야 되고 쉬는 날도 있어야 되는데, 나 같으면 아유 좀 내일 찾아오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귀찮아하지도 않으시고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또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여기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한 무리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낫게 될 거라는 굉장한 기대감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전철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서울에 살 때는 만원 전철을 꽤 많이 탔거든요. 사실은 자리가 없는 것 같아도 또 만들면 있습니다. 또 비집고 들어가면 자리가 생겨요. 근데 아마 오늘 예수님의 이 상황은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자리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당황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나으려면 병을 고치셔야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또 이 얘기를 듣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큰 소리로 얘기한 건 아니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왜 큰 소리로 얘기 안 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지금 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고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 지금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비난했다가는 자기들도 뭔가 험한 꼴을 당할까봐 두려워서였는지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저도 여기 서 있다 보면은 가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한번 해봐라, 내가 은혜 받나, 절대 안 받겠다라고 다짐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사람을 보면 이제는 대충 그 마음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역시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 속은 제가 섣불리 판단할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오래 지내도 그 속을 사람이 사람 속을 알기는 정말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 얼굴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지만 누가 아세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려 오셨던 분은 아니세요. 아무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아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열심히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많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많이 하시고 먼저 하시고 그러면 중요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셔서 오셨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병자들을 고치셨을까요?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어릴 때 주일학교 제가 아마 말도 뛰기 전부터도 선생님들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친구가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그 장면을 저는 수없이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 당시의 집의 구조는 오늘날 우리의 집의 구조랑 달라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고 비교적 지붕에 구멍을 내기가 쉬웠다, 이런 설명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여러 번 읽었고 설교도 들었고 말씀도 사실은 수없이 전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한 번도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중풍병이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뇌졸중, 그렇죠? 스트로크. 그러니까 뇌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분적으로 뇌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심각한 경우에는 정말 눈만 깜빡거릴 정도로 모든 몸의 기능이 마비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명이 어디에 실어서 날랄 정도면은
가벼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도 많대요. 사실은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거려도 정신은 말짱하대요. 그리고 말도 다 들린대요. 근데 간호하는 사람들하고 가족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꼭 식물인간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 앞에서 말도 막 하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몸이라는 감옥에 정신과 영혼이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일단은 말을 해야지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말을 못한다면 과연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제대로 걸을 수 없다면, 아니 어떤 사람들은 코 밑으로는 모든 감각이 다 죽어서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못한대요.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2시간 단위로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먹만한 그 주머니들이 막 생기고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니까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야, 이게 생지옥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중풍병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나 주님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고 또 누가 그랬어요? 친구들이.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질병을 이렇게도 많이 병자들을 고치셨을까?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제가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공교롭게 장례 예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설교도 준비해야 되지만 장례가 일어나니까 또 장례 설교도 제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또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도 다 닦아주시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자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그 아픔을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맛보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다 끝이 나게 돼 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면,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맛보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아틀란타가 너무 살기 좋아가지고 천국 가기 싫은 분들도 있으실까 봐 걱정이에요. 아, 천국 가면은 거기도 아틀란타처럼 맛있는 음식이 있고 날씨가 좋고 골프를 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셔도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롭고 은혜롭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천국 가면 지루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곳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는 뭐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이런 고통도 눈물도 질병도 없구나,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할 때 그들이 누구인가? 이 순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중풍병자를 내려가게 했던 그 네 친구가 그들이겠죠. 근데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은 남의 믿음으로 받을 수 없거든요. 죄사함은 남의 믿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져요 죄송하지만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 친구의 믿음에 얹혀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누구의 믿음이 필요하냐면 나의 믿음.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5명.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본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지금 예수님께로 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은 적은 없는가?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렇게 새 가족들이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사실 요즘 생각해 보면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가 많고, 그런데 의외로 요즘도요, 새 가족 중에는 교회를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교회 오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이끄심이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잘 양육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새가족 팀에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저희 교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외로운데 이민생활 힘드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 가슴 아픈 얘기, 자기가 실수했던 얘기, 실패했던 얘기, 성공했던 얘기 다 마음을 열고 얘기했는데, 잘 들어주고 품어주는 것 같았는데, 일주일만 지나니까 온 교회 다 소문이 나서 뭐 사업을 하다 망했대, 뭐 뭘 어떻게 해서 대박을 쳤대, 뭐 무슨 차를 몰고 다닌대, 큰 집에 산대, 작은 집에 산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이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가로막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들의 믿음할 때 이 친구들의 믿음이 저는 다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믿음할 때는요, 내 믿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온 믿음은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응답받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앞이 막혀 있으면 다른 길을 찾고 없는 길을 뚫어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로 인도하는 믿음이 바로 이 친구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우리 모임 많잖아요. 무슨 모임 있어요? 셀 모임, 그렇죠? 또 찬양대, 찬양팀, 멀티미디어, 수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은요, 무슨 친목 모임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 네? 기도해야죠, 기도.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셔서 같이 등산하셨어요. 등산 잘하다가 여러분이 뇌종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면 등산 동호회 분들은 뭐 하실까요? 여러분 빼놓고 등산 가시겠죠. 제가 등산 동호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친목 모임의 성격은 그렇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이 중풍병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은 아이고 가슴 아프네 하고 돌아서서 자기 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일인 것처럼 이 사람을 짊어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가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속으로 대답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단 한 번도 그 말을 안 지킨 적이 없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세상의 모임은 친목 모임이고 동호회고, 그러니까요 누가 들어오면 이 사람 우리랑 맞아, 이 사람은 우리랑 안 맞아. 들어오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기는 나랑 안 맞아, 딴 데를 보내주세요. 그게 친목 모임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생활 형편도 다르고 살아왔던 길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취미생활도 다르고 다 달라도 모여서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에요. 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친구들의 믿음이 왜 예수님 보시기에 귀했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되는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이끌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막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길을 만들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신학적인 토론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아무리 목사가 신학적으로 이해가 깊고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색다른 설교를 준비할지라도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제가 립 서비스, 말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것을 업으로 여기고 그냥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되는 일로 삼아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저 자신부터 가장 품어야 되는 것은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내가 정말 묵상하는가. 그리고 나도 이 친구들과 같이 이 상황을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가.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붙잡게 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주일날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옷도 잘 입고 오시고요, 평상시에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보다도 훨씬 더 멋있게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겉모습 멀쩡하다고 속까지 다 멀쩡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희 교회 이번 한 주간에도 장례식, 수술, 갑자기 그 가족분이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시고 또 암 수술에 키모에 지금 수많은, 제가 미처 다 챙기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 내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을 누리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가 경험 안 해보면은 사실 누군가의 고통을 알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언제 느껴지냐면, 그래도 새벽에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이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그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라는 한 사람이 뭐 능력이 있습니까? 재주가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동호회입니까? 친목 모임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정받았던 믿음의 사람들과 모였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 한 사람 간신히 구원받고 용서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치유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십니까? 여러분 모이면 뭐 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오늘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친목 모임인지 아니면 믿음의 모임인지, 내가 지금 누군가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 길을 뚫어서라도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살리는 믿음, 이 믿음을 품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는 있으나 육신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고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고백하는 분도 많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다 가슴 아프지만 가장 가슴 아플 때 중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요, 이게 보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데 어쩔 때는 제가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었다면. 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은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위로하시고 우리 삶에 해결되지 못한 상황과 문제들도 주님이 능히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 하나 간신히 구원받는 믿음에 멈춰서지 마시고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살리는 믿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부르짖는 믿음, 누군가가 육신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살리는 믿음, 그 믿음의 모임들, 그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돌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의 앞길을 회방하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살리는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주님 품으로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며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짊어지고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모임들, 거룩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